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에 있는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여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나이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어떤 이유로든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미션 스쿨로 전학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게 된 것인데, 당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학 간 날, 첫날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 대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학생들이 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길래 저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대표가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일제히 웅성거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무언가 했더니 그게 아멘이란 말이었어요. 아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다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일제히 아멘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키워드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끔 어떤 선생님이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내는 것을 보고 저는 감탄을 하고, 저분은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기도에 수식어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이미 지극히 높으신데 우리가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언어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좀 밋밋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하여, 좀 시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하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할 때 뭔가 언어의 균형이 잡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수식어를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언어적인 이유로 수식어를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부분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 원수의 손으로부터 건지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탄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면에 어필을 하기 위하여 내 의의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기도문 아니면 찬송시, 기도문이 아니면 찬송시.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문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찬송시도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인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냐?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믿음의 인물도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는 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이 아니고 허락한다라는 뜻이죠. 응답한다, 예스라고 대답하신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타율은 100%. 타율이라 하면 야구 타자가 나가서 칠 때 몇 프로를 치느냐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타율은 100%, 100이면 100.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죠. 유일하게 듣지 않은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 그 기도는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기도는 100이면 100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우리 중에 100% 타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구 선수가 이 타석에 설 때 그 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로 뭐 옛날에는 2할 몇 푼, 몇 리 이런 식으로 타율이 나왔는데 우리 중에 100% 타율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다윗의 기도가 100% 응답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일을 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 없겠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는 일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수고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수고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실제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주여 일어나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그 전번에도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주님 일어나옵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옵소서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무시고 계심이 아니고 이것 역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을 믿기에 이제는 주님의 차례입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당신의 선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시편 저자가 8절에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직 여호와. 현대인들은 점점 잠이 줄어들어요. 점점 잠자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도시인들, 현대인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수천 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누워서 잘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샬롬.